저희들이 마태복음 18장을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는 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겸손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고, 오늘 읽은 용서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들어있는 귀한 장입니다. 1절에서 5절에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6절에서 9절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그리고 10절로 14절에는 잃은 양의 비유, 목자가 어떤 안타까운 심정으로 잃은 양을 찾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로 20절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21절로 35절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참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죠. 어떤 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납득이 때로 안 가고 또 실천이 적용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리고 우리 삶을 더욱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죠.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다는 것이고, 그 갈등을 뛰어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아들이 또 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이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본인 자신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욕심도 또 느낄 것이고, 또 같은 12제자 안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경쟁, 평안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주변 사람들을 또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3번까지는 용서한다, 뭐 저희들도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깨닫고 마음을 크게 먹고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아마 갈등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용서하다라는 말이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용서하는 사람과 관련된 죄악을 범한 형제로부터 먼 곳으로 보낸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고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 형제만을 바라보고 그가 나에게 잘못했던 것, 아프게 했던 것을 그 형제와 별개로 분리시켜서 멀리 멀리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을 용서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나를 이렇게 마음에 부담스럽게 한 사람이 회개하던 회개하지 않던 나에게 그런 일을, 그런 아픔을 준 형제, 자매를 보고 그와 그의 잘못을 분리해서 그로부터 잘못한 행동들을 멀리 떠나 보낼 수 있는 마음, 그런 이해, 그런 마음의 다짐, 결심들을 용서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고민 어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2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답변으로 주셔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국의 자녀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이다. 천국은 이와 같은 곳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곳인데 너희들은 그 임금과 같은 마음을 닮아가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그 임금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산할 때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임금의 종으로서 임금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임금에게 빚진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느 날인가는 결산할 때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천국을 배경으로 두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산할 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자리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상징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삶의 모습을 또 이런저런 어떤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다 산 다음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다가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결산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깊이 체험했던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한 다음에 우리의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것을 고린도후서 5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산할 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예수님 앞에서 판단을 받을 때라고 우리가 상정을 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산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이제 임금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표현을 보니까 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가 자발적으로 이 임금 앞에 찾아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감할 수 없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의 의지와 반해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할 그날이 다가오는데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이제 서게 되는 그런 날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누구도 결코 속일 수 없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숨길 수 없는, 누구도 숨을 수 없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온다고 하는 것을 오늘 24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임금 앞에 끌려왔는데 25절에 보니까 임금에게 큰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5절에 보니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에게 빚진 것을 바로 갚게 하라.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아간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욕된 삶을 살고 빚진 삶을 살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내가 그에게 베푼 은혜에 상응하는 그런 빚을 갚게 하라. 이렇게 어미하신 명령을 내린 임금이 있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은 엄정한 판결을 받은 종이 이제 하는 일이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종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간절하게 그 임금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내게 참으소서, 여유를 주시옵소서, 내가 임금께 진 빚을 다 갚기 위해서 노력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진심을 다해서 죄를 용서함 받고 빚진 것을 탕감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이 종의 마음을 그 임금이 헤아려 알고, 또 그가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호소를 하지만 그가 그의 빚을 절대적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이 임금이 그 형편을 훤히 알고 이제 대답해 주고 있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27절에 보니까 그의 형편을 훤히 알고 있는 임금께서 그의 이런 간절한 호소를 듣고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구절을 통해서 이 종이 얼마를 임금께 빚졌냐고 얘기를 하냐면 1만 달란트였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와 로마 사이에서 이렇게 운용되고 통용되는 화폐 단위 중에서 아마 가장 큰 단위였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달란트가 얼마에 해당되는 것이냐? 약 금 34kg의 순금에 해당되는 엄청난 액수가 한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만 달란트는 금 340톤에 해당되는 엄청난 액수의 바로 빚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란트는 그때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에 약 6,000배, 그래서 노동자 한 사람이 1년에 300일을 노동을 한다고 한다면 한 달란트를 갚기 위해서 바로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그 연봉을 다 모아서 그 한 달란트를 갚는다고 한다면 20년에 걸리는 그런 달란트의 액수가 바로 한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20년에 해당되는 그런 연봉인데 1만 달란트라고 하면 한 사람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이 종이 지금 임금에게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헤아려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유대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 유대 전역에서 이렇게 각출된 1년 세금이 800달란트에 불과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임금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아니면 탕감받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노력으로 이루어드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액수를 바로 임금에게 빚졌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 많고 긍휼 많은 임금께서 그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탕감을 호소하는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행하는 행동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28절에 보니까 임금 앞에 물러나가서 이제 지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더라. 한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빚을 진 그 동료를 만났다. 근데 이가 무슨 행동을 하냐면 28절에 보니까 그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그리고 동료가 그에게 엎드려서 간절하게 호소하는데 동일한 말로 나에게 참아 주소서, 내가 노력해서 당신께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갚으리이다, 이렇게 호소하며 안타깝게 눈물로 호소하는 그의 허락을,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그를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 100데나리온 빚을 바로 진 사람을 친구로 두고 있는 이 종이 하는 일을 옆에서 동료들이 보고 나니까 이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인 거예요. 저는 임금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그 임금 앞에 나와서 자기에게 100일 노동에 해당되는 분량을 바로 빚으로 갚고 있는 그 사람을 목을 잡고 그를 험담을 하면서 그를 옥에 가두고 홀이라도 남김이 없으면 내가 너에서 옥에서 나오게 하지 않겠다고 엄벌을 내리는 그를 바라보고 바로 옆에 있는 동료들이 뭐라고 행동을 하냐면 이 장면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해
바쳤더라. 이렇게 31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보고를 받은 임금께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그래서 임금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32절로 33절에 뭐라고 답변을 주냐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판결이 내려오는데 34절에 보니까 이어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1만 단트를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었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어떻게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 약속된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그런 마음의 인격을 우리가 갖추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있는 그 엄청난 말씀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일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 인간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학자들도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을 바로 경홀히 여기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엄청난 죄를 탕감받고 그분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함께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그 나라에 가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갈등을 느끼면서 부담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주님 닮은 그런 마음과 인격을 갖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나의 일상생활 속에 부딪혀 왔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인격을 닮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말씀을 남겨주는 것을 제가 책에서 보았어요. 뭐라고 이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냐면, 교회는 분명히 미숙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하고 훈련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끝도 없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위한 각오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교회 생활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며 도망하게 하는 것이 된다면 바로 이 훈련에서 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해서 지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흠이 없고 인격이 완벽해서 모이는 성인 군자들만 모여서 신앙생활의 공동체로 이루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들 스스로도 체크해보면, 마음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다 부족한 구석이 있고 고집이 있고 우리의 주장이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내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의 현장인 곳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현장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세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저희들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나의 마음이 주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갈등을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주님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미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좌절하지 않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리고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금년보다는 내년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의 희망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저희들이 세워나가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셉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아무것도 모르던 요셉, 형제들의 괜한 질시를 받아서 그가 이제 광야에 가서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 들어갔다가 형들이 그를 잡아서 팔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이제 팔아 넘기게 되는 거죠. 가장 귀한 아들로, 사랑받는 아들로 자라다가 갑자기 종으로 팔려가서 그 모진 고생을 다하고, 그리고 또 종살이 하면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쳐 넣어지게 되고,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대한 보복의 마음, 증오의 마음을 그가 가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모진 시간을 지나는 삶 속에서 요셉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요셉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간 그 상황에서도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옥에 쳐놓임을 당하면서도 옥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증오와 형들을 향한 불평과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이고, 결국에는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에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그가 그들에게 보복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요셉 당신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버지 야곱이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셨다고 거짓으로 고할 때 요셉이 그 형들을 바라보며 무엇라고 고백의 말씀을 전해줍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구석,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 닿는 구석이 없으면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마음의 고민, 괜한 오해, 참소를 받는 것 같은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저희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이 구원의 선물, 하나님 나라의 이 웅대한 꿈과 비전과 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은혜로 우리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눈에 가시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으로 있는 사람들, 그에게서 완벽한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긍정적인 면을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서로 부족한 면들을 돕고 위로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갈 때 이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몸이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제자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는데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구원의 선물, 제자로서의 반열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그를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고 힘든 말이지만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힘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무진히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허락하시는 성령의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으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닮은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꼭 헤아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오늘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이런 풍요를 누리고 안락한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의 환경과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회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과 마음을 회방하는 영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악한 마음을 넣어주고 서운한 것만 생각나게 하고 눈에 걸리는 일만 기억나게 하는 악한 영의 무리에 속아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주셨듯이 형제를 끝까지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인정하고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이 싹트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